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입니다. 지금도 81억 인류 가운데 매일 전 세계에서 약 4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사고나 전쟁 등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사고가 났어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은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고달퍼서 죽음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온 세상 사람은 다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70, 80, 요즘은 90을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구상에는 약 250개국이 있습니다. 국제올림픽 IOC 거기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인가 그렇고, 피파 국제 축구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211개국입니다. 국제 표준화 지수 ISO에 가입된 나라는 249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50개국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영원히 형벌받고 뜨거운 불꽃 속에서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이 행복하고,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이 만족하고, 더 이상 기쁠 수 없이 기쁨이 충만한 것, 너무 좋은 것. 그런데 그 지옥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 좋은 천국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약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보배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 경제 문제, 각종 전쟁과 질병.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불과 50여 년 만에 수백 년이 걸쳐서 이뤘던 민주화를 이루고,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이 발부둥 쳤으나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 못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처참했던 우리나라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갔습니까? 일거리가 없었어요. 독일에 갔을 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조립 선생님. 여러분, 1960년대 서울대 법대는 우리 한국 최고 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론 사법고시 패스 못했겠지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파독 광부가 되었어. 여러분, 지하 2000m 그 지열 뜨거워서 파독 광부 간호사 중에서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들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조국 건대화를 이룬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제철이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
몇 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민노총, 금속노조, 화물연대, 물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노조, 이거 누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요? 독일은 철의 여왕 대처수상이 나와서 영국의 그 노조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군산 GM 공장으로 확 뻗어가다가 노조 때문에 GM이 이렇게 군산이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는 회사의 유익을 위하고 또 우리 회사 사장님과 경영진은 근로자의 이익을 서로 도모하면서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성, 하나 세계적인 조선 도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가는데 지금 내국인 근로자가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거제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다음 세대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서로 한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우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 의학의 발달, 경제의 발전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많은 짐을 입고 어떻게 하늘을 저 하늘 높이 오르고 신기 안 해요? 저만 신기합니까? 휴대폰. 요즘 이 휴대폰을 딱 보면 아니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도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네. 영상 통화도 되고 참 꿈 같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 무인기, 아니 무인기가 이 폭발물을 싣고 하늘 높이 날아서 미사일의 추적도 따돌리고 그리고 폭격을 하고 참 어마어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가 아무리 찬란해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결코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롭게 산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짧은 나그네 인생 지내고 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가 죄사함 문제 해결하고
지옥 행벌 면하고 천국 가게 하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든지 종족과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와 희생으로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십자가 깃발 앞에서는 생명을 아끼며 돌봐주는 인류애가 꼽히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죠. 본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가장 극형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존파 같은 살려 두어서는 안 될 흉악범 반란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죽였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 처형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높이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통 3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을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 6시간 만에 인류 구원을 이루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대신 지고 갔지요.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팔레스티나는 십자가 처형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기분 나쁜, 생각도 하기 싫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형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받은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정결케 되고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안 지었던 것도 흔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옥도 면하게 하시고 천국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이 십자가는 화목의 도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면하고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사람과도 화목케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화목케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도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는 새로운 지식, 철학적인 사상 아니면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외에 무엇이 인류의 죄를 사합니까?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대속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했다. 우리 죄값 빚을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의 죄와 죄악을 뭘로 이겨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탁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대속받은 것은, 없었던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가 믿는 자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와 형벌,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상징이었습니다. 살인 강도와 흉악범을 다루는 잔인한 형틀 밑에서 아무리 당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억울함과 원한과 복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모든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난 이 죄의 담, 아무도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도 화평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하고 안 믿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했고, 믿는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양편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한쪽 편 강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이 좋은 것을 상징하니까 오른편 강도라는데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강도는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여, 당신 하나님이라며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다 해줍니다. 죄책감으로 묵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형벌 면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죄의 은총을 주는 신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